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개의 그 작품을 말씀드릴 건데 들으시고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해 왕이 된 남자, 왕자와 거지, 프린세스 다이어리. 이거 알아요 혹시 이거? 옛날 영화인데.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자 어떻게 알겠어요? 공통점? 광해 뭐라고요? 네. 땡입니다. 자, 네. 예, 광해 왕이 된 남자, 왕자와 거지, 프린세스 다이어리. 그건 왕이 아니죠. 거지라고요? 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자,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네, 많이 피곤하시죠, 목사님? 새벽에 올라오셔가지고 많이 피곤하셔요, 지금. 네. 갑자기 신분이나 위치가 바뀐, 어떤 스토리를 다룬 작품들입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는 갑자기 왕이 돼서 왕 노릇해야 되는 사람을 다룬 이야기고요. 왕자와 거지 아실 것이고, 프린세스 다이어리가 알아요, 혹시?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꾸 왕이라고 막 그러고 거지라고. 이건 갑자기 공주가 된 사람 이야기고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갑자기 스파이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작품 말도 사실 이런 식의 소재를 다룬 작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벌 2세가 갑자기 된다거나, 또는 재벌 2세와 갑자기 사랑에 빠진다거나, 또는 뭐 회장의 숨겨둔 후계자였거나, 뭐 이런 식의 드라마 있잖아요. 뭐 심지어 막 바다에 사는 인어와 오랜 연인 관계였다거나, 아니면 뭐 있지도 않은 도깨비의 신부로 갑자기 된다거나, 이런 식의 드라마나 또 이런 소재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번쯤은 나도 도깨비 신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네, 큰일 납니다. 네,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 작품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한 번쯤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그런 어떤 소재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에 스웨덴의 왕위 계승 서열 1위, 빅토리아 공주라고 있어요. 그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근데 2002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8년 전에, 그때 공주의 나이가 26세였는데, 공주가 우울증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증 극복하기 위해서 휘트니스 클럽을 갑니다. 근데 그 휘트니스 클럽의 트레이너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데니얼이죠. 우리에겐 데니얼 킴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기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시골 총각이고, 사투리를 세게 쓰고, 더벅머리에, 대신에 참 순수하고 이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푹 빠집니다. 이 공주가. 그래서 이 사람과 열애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왕실의 반응이에요. 이건 말이 되느냐. 왕은, 이게 스웨덴의 왕실의 서열 1위인데, 이 공주가 이제 여왕이 될 텐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시골 남자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안 된다 막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 공주가 어떻게 나가냐면, 왕위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랑을 계속 반대하면 차라리 왕위를 버리고 평민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왕궁에서의 설득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계속 반대하면 진짜 왕위를 버리고 평민으로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결혼을 허락하되, 이 다니엘을 왕궁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더니 굉장히 포장도 좀 했더라고요. 뭔가 유명한 사업가인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도 막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2010년에 드디어 결혼에 골인하게 되고요. 이 순애보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 스웨덴의 역사상 1976년 이후로 가장 많은 해외 내빈들과 외빈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황을 이루는 결혼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스토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참 이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상상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라든가. 뭐 지금 그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좀 위험해요. 네. 근데 어렸을 때 해볼 만 하잖아요. 그죠? 네.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받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박보검이 갑자기 와서 네, 고백하면 받아줄 거예요? 네,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근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짜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왕으로 지목됩니다, 갑자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지목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신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성읍을 다시 지을 때 그 공사를 책임질 충실한 신하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딱 찾아보니까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을 딱 보고 왜 눈에 띄었냐면 성경에 부지런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자, 열왕기상 11장 28절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부지런하다는 표현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일을 맡겨 놓으면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되게끔 하는 지혜도 있고 성실함도 물론 있고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충신으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읽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야망이나 꿈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이 되고자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했다기보다 왕이 되고자 해요. 그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길을 가던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합니다. 새 옷. 누가 봐도 새 옷을 입으면 아, 이거 새 옷이구나 알잖아요. 새 옷을 입고 그 새 옷을 갑자기 찢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앞에서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조각으로 찢고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라고 주는지 그걸 주는 거예요. 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12조각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개는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열심히 왕궁에서 솔로몬의 충신으로서 왕궁을 재건하는 일에 감독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왕궁을 나왔을 때 그때 이 아이라는 선지자가 만나서 들에 딱 2명만 있어요. 딱 둘만. 갑자기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옷을 찢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당시에 무슨 뭐 가위나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거기서 막 옷을 막 찢으니까. 근데 옷을 막 찢으면서 그 중에 10조각을 주고 이 10조각에 이 나라가 12조각이 날 건데 그중 10조각이 네 거야 하고 주니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12조각이라 그랬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그럼 몇 조각 남아요? 2조각 남잖아. 근데 여기서 한 지파래요. 왜 그래요? 그때 당시에 유다 지파 속에 베냐민 지파가 편입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조각을 솔로몬에게 줄 거지만 사실 명목상의 2조각이지만 실제로는 한 지파였던 거예요. 한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아예 편입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2조각이지만 한 지파. 그래서 한 지파를 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튼간에 전혀 왕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이 갑자기 이 자리에서 나름의 어떤 야망, 어떤 비전, 이것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성경 스토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열왕기상 11장 40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잘 살고 있었어요. 충신으로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맡긴 일들을 아주 부지런하게 감당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12개를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주면서 이거 하나님 너한테 줄 거야.
너 이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갑자기 왕으로서의 비전과 어떤 야망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또 솔로몬이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도망갈 수밖에.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요 사건이 최소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20년 후입니다. 그리고 10년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은 최소한 애굽에서 길게 보면 20년, 짧게 보면 10년 이상을 애굽에 숨어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면 일이 일사천리로 짝짝짝 진행되면 좋은데 항상 인생이 꼬여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거든요. 인생이 꼬여요. 가족들 떠나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들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데 뭐 경찰도 없고 소방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공권력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 그 시대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자녀를 주겠다 하셨는데 그것도 25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그의 100세 때.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들을 낳게 되죠. 요셉은 어떻죠, 여러분?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부르심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의 죄수로서도 살면서 수년을 고생하죠. 수년을. 모세도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지독한 광야 생활을 하죠. 그것도 지독히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로부터 벼랑간 갑자기 양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 이후로 사울에게 쫓기는 세월을 10년 정도 보내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 받은 후에 최대 20년, 최소 10년 이상을 애굽에서 숨어 지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런 어떤 굵직굵직한 인물들만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옆에서 구경하고 좀 보면서 좀 약간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하나님은 여러분도 다 부르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도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교회로 부르시고 또 사회의 한 일원으로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로보암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이런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대구 동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각 개인을 지목해서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동신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절대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네, 이상한 데도 터지지 마시고 자 굉장히 진지한 부분이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포스톨의 청년으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의 몇몇은 리더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양육반으로 부르시고 또 각종 훈련과 또 교육으로 부르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으로 부르시고 그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공부하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를 부르신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떨 때는 기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가운데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셔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부르시기만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기다리시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부르신 다음에 분명한 지침을 주시는데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기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대로 살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시고 그 안에서 기쁘게 사시고 즐겁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38절이 더 중요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물론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주셨어요. 테두리. 그 테두리를 막 벗어나면 오히려 그 자유에서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걸 주셨는데 우리가 건강을 잃을 정도의 자유함을 막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건강을 잃어서 굉장히 우리의 자유로움이 협소해지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바운더리를 주셔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38절 초반에 나오죠.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그의 율법죄, 그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라 그래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걸 알고 우리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런 명령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허락한 길로 행하라고 38절에 말씀하세요. 내 길로 행하라.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도 물론 중요한데 내가 그 무엇을 하면서 내가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그 일로만 봐서는 뭐 하나님 다 기뻐하실 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지금 그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그 방향이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부르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은 눈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하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선한지 악한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해도 좋을 만한 일은 다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어떤 그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는 좀 민망하다 싶으면 안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런 기본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주셨어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최대한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부르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부르심이에요. 사실 놀랄만한 부르심이죠. 깜짝 놀랄만한. 근데 그런 부르심을 여로보암이 받고 그 이후에 여러분 내용들 아시잖아요. 여로보암이 그 자유함들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도 부르심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부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를 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름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우리를 각 부분에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연히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 우리에게 귀한 직장이나 학교 또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험한 것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귀한 것으로 알고 소중한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